하나님 아버지, 2021년 6월 9일 가정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삼위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 21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으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하는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다시 한번 말씀 봉독합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으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하는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적게로 지금 가보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임조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적게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함일세. 내가 적게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 가족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 가족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같은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의 한기세 주의 발에 끝끝인 발의 한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한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의 한기세 주의 발에 끝끝인 발의 한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한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의 한기세 주의 발에 끝끝인 발의 한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한기세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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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저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하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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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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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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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어제 말씀 봉독하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 말씀은 잠언 20장 16절부터 30절입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운운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푸고 전쟁할지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구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오늘의 말씀은 잠언 2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으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 여호와의 손에 있다. 여호와의 손에 왕의 마음뿐만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이 다 여호와의 손에 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것. 특별히 왕의 마음, 이 세상을 이제 대리 통치하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왕이 세워져 있긴 한데 이 왕의 마음을 누가 주관하느냐?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또 하나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하늘과 땅,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지금 다스리는 왕으로 계십니다. 그러니까 왕 중의 왕, 이렇게 king of king, 왕 중의 왕이다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왕 중의 왕이시다는 것,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왕의 마음을 주께서 다 인도해 가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이냐. 왕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정말은 하나님, 왕 중의 왕을 정말 두려워하고 왕 중의 왕의 말씀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구약의 말씀을 보면은 바로 왕, 애굽에 바로 왕이 있었지 않습니까? 보면 바로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고하게 막 하시잖아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다 내리게 되는 거 보시면, 그리고 마지막에 또 홍해로 애굽의 왕 그리고 군사들을 다 몰아넣는 거, 이거 하나님이 다 주관해서 인도에 가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몰살 당했죠,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구약의 성경에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의심 없이 믿으시길 바라고, 또 다윗 왕이든지 뭐 왕들도 다 보면 하나님께서 세웠습니다. 사울 왕도 기름 부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고, 다윗 왕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왕은 하나님의 두면 계획 가운데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어떤 사람은 선한 왕, 또 악한 왕,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다 임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가지고 그런 악한 왕도 세우는 것이라는 것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왕의 마음을 그렇게 완고하게 했던 것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면은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게 하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지 않는 그들의 작은 믿음을 보시고 큰 믿음을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바로왕을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도 보시면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 그들을 위해서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반듯하게 세워 가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다 이런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주관하셔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자들의 믿음을 세워가는데 지금 현재 그들이 다 어떻게 보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배우로서 그런 역할을 지금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각 사람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 지금 모든 피조 만물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우주 만물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 이 말씀 꼭 붙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신다. 앞에 말씀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에게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께서 보시면 정직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는데 사람의 행위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 보기에는 하나님이 보기에는이 아니고 자기 보기에는 정직한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인본주의, 죄인의 속성, 자기가 주인 돼서 선악을 막 판단하면서 가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과는 다르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5장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다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사람은 개미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코끼리보다 훨씬 크시죠. 개미가 쉽게 말하면 코끼리 마음하고 개미의 마음이 같을 수가 없죠. 왜? 보는 것이 다르고 또 하는 모든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사이즈가 얼마나 작습니까? 사실은 개미 사이즈로 큰 코끼리가 멀리 바라보고 움직이는 이 코끼리 마음을 알겠습니까?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사실은 바둑 아마추어 18급이 프로 10단의 생각과 같을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사람의 행위는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한다. 이거는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생각, 그 다음에 자기 감정, 그 다음에 자기의 의지 이것을 다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고 하신 말씀이 사실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에서 마음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로막는 것이다. 가장 큰 적은 사실은 우상은 자기 자아입니다. 옛사람. 우리 믿지 않을 때에 그 속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어떻게 보면 방해하는 그런 존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가면 안 된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그냥 섭취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요. 또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도 없고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를 주님 앞에 다 산 제물로 드리는 그 길밖에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마음을 헤아릴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를 버릴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3절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요거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이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순종이 제사 드리는 것, 우리가 종교 행위를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냐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제사 드리는 것은 쉽죠. 그냥 종교 행위를 하면 되는 거니까. 구약에 보면은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보기에
자기의 마음으로 그냥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자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들여서 그냥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따로 있다는 생각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도 제사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인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삶이냐, 제사냐, 이 생각을 늘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것,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함께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그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는 삶, 주님과 함께 우리 마음 다 들여서 말씀대로 우리가 움직이는 것, 행함, 이것이 이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이죠. 언행일치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 말씀을 알고 믿고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예배다 하는 생각을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공의와 정의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공의와 정의고, 또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헌신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을 베풀어 주면서 가는 것, 또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우리가 종교 행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이것을 기쁘게 여기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모시는 것, 그것보다는 행위로 예수님을 기쁘게 섬기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말씀은 행하는 것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긴 했는데 행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성전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신앙이었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예배의 모든 것들을 바꾸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제자들은 따라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그리고 또한 말씀을 나를 따르는 자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메고 나를 쫓아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소수의 사람에게 하신 게 아니고 모든 사람,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따르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행하는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그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는 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 계시는 곳이 없고 항상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빛으로, 빛의 자녀로 살도록, 또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살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변화시켜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드리는 삶,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여기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높은 눈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이 말씀도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 악인이 형통하는 것은 다 죄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마라.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게 된다. 우리 주님께서도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교만한 것,
겸손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고 교만은 마귀의 속성이다.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형통치 못하게 하신다는 거죠. 악인이 형통하면 뭐 이 세상에 엉망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감찰하십니다. 이런 것을 다 이런 모습을 우리 마음 중심을 다 보시고 교만한 마음 가지고 있고 높은 데 마음을 둔 사람들을 형통하지 못하도록 쉽게 말하면 실족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선인은 착한 사람, 우리 하나님 볼 때 의인은 형통의 길로 가게 하시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넘어지게 하신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게 증거죠. 반드시 필연입니다. 이렇게 살면 다 넘어지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런 삶의 본들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을 계속 보시면 악인이 형통하지 못하다는 것을 다 깨달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예가 없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뭐 당연하겠죠. 부지런한 자는 풍부함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른다. 무엇을 하든지 부지런한 사람은 당연히 뭐 쉽게 말하면 게으른 사람보다는 더 풍족하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속성은 뭐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뭐 이렇게 하잖아요. 남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하기 때문에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실하게 심으면 다 이렇게 추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급한 자는 게으른 자라고 보시면 되겠고, 쉽게 말하면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 한탕주의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열심히 하냐, 한 번이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불로소득에 눈이 어두운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몸을 쓰지 않고 머리로만 하려고 하는 사람. 앞에서 나온 것처럼 말씀처럼 쉽게 말하면 부지런히 행하지 않고 게으르게 살다가 한 번에 모든 것을 얻고자 하는 로또 복권, 뭐 도박,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게 조급한, 어제 말씀했지만 조급하게 번 돈은 오래 가지 못한다. 신속하게 얻은 재물은 오래 가지 못한다 하는 것 어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급하게 움직이는 것, 이거는 나중에 보면 계획 없이 하는 것들, 또 어떻게 보면 한탕주의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망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우리가 성실하게 늘 깨어서 이렇게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헛되게 쓰는 사람들이거든요. 조급한 자는 정말 해야 될 일은 조금 투자하고 나머지 시간은 허랑방탕하게 사는 데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게 이제 조급한 자라고 보시면 되겠고, 인생은 마라톤이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인생은 뭐 100m 달리기가 아니라 인생은 마라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100m 달리기 하고 인생 딱 마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조급한 자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인생은 마라톤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은혜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사셨던 그 모습을 또 그려보면서 우리도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살면 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본을 한번 잘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 뭐 이건 뭐 사기꾼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결국에는 자기 목숨을 잃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악을 심으면 악으로 보상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얻은 재물은 불려다니는 안개다. 쉽게 사라지게 된다. 뭐 이런 것입니다. 요즘 보면 뭐 보이스 피싱으로 뭐 이렇게 돈을 모으려고 막 하는데 그 사람들이 모은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사실 불려다니는 안개와 같습니다.
그 재물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그 재물 때문에 그 사람들은 수명이 단축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한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악을 뿌리면 악이 오는데 악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결국에는 악인의 강포, 이런 악인은 뭐 마음 속이 속 사람이 지금 나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나오는 것들이 이제 나쁜 것만 나오는 것이고 나쁜 것을 먼저 먹는 게 자기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자기를 소멸한다. 자기를 살리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선인, 의인이 되는 것이 자기를 영원히 살게 하는 방법이다. 그와 반대로 악인은 자기를 죽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를 죽이기 때문에 정의를 행하기 싫어한다는 거죠. 정의는 하나님 믿기를 싫어한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 이게 정의인데 하나님 마음에 두는 것, 이것이 정의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것도 한번 꼭 아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8절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속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곧으니라.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길,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힘이 구부러진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고속도로,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천국 가는 어떻게 보면 길입니다. 길. 우리 깨끗한 자의 길은 예수님의 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길은 우리 주님만 쭉 따라서 천국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죄인의 길은 뭐냐면 자기 각 사람이 만들어 가는 길이기 때문에 서울서 부산까지 가는데 길을 모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많은 길을 구버구버 가겠습니까?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길로 가다 보면 결국에는 목적지까지 못 가는 것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곧 길이다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한 사람도 행함으로 천국까지 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가 보기에는 바른 길이라고 생각해서 다 갔는데 아무도 목적지까지 간 사람이 없었다. 이게 구약의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길을 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만 따라가면 우리는 목적지 무조건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뭐 차량마다 다 내비게이션이 붙어 있는데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만 찍고 가면 같은 목적지까지는 시간만 지나면 다 도착하게 되어 있듯이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오늘 또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옮기시면은 우리는 목적한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로 쭉 갈 뿐만 아니라 최종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그런 영광을 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지에 딱 도달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하시고 환영해 주실 거라 확신 가지시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믿지 않고 가시면 우리 주님과 함께 연합돼서 삶으로 예배드리는 삶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오늘도 우리의 가는 길은 굽어지고 또 오늘도 길을 헤매다가 저녁에 와서는 눈물로 회개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다시 주님 바라보시면서 달려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낫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는 움막, 다투지 않고 조그만 집에서 사는 것이 훨씬 낫다. 뭐 요즘 보면은 큰 집, 이렇게 저도 과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시골 집에서 저희 부모님도 저희 5 자매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조그만 방에서 다 살았습니다. 정말 움막 같은 집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어머니,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을 다 키우기 그런 집에서 사는 것이 제가 봐도 지금 이렇게 아파트 큰 집에서 각 방에서 문 닫고 각자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훨씬 행복하다 저는 생각이 됩니다.
행복은 물질의 풍요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자살률도 1위고 또 불행, 뭐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주 적고 이런 거를 한번 또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지금 먹지 못하고 또 정말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보면은 후진국이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 생각해 보시면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과 재물은 같이 섬길 수 있는 것이 안 됩니다. 하나님만 소유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지 이 땅의 물질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행복할 수가 없다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한다. 악인은 뭐 자기만 잘못되면 좋은데 악인은 마귀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남도 잘못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마귀는 그래서 마귀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 불신자들 보면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술 좋아하잖아요. 술 듣는 친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기도 술을 먹으면 자기도 재앙을 당합니다. 나중에 간암이 됐든 무슨 암이 걸리겠죠. 자기 몸에다가 독약을 계속 붓는 것이니까. 지금은 잘 모르지만 그게 축적되면 뭐 암으로 발전하고 뭐 이렇게 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담배도 똑같죠. 매일 이렇게 담배를. 그런데 술 마시는 분이 혼자 마시는 거 봤습니까? 같이 마시잖아요. 같이. 그러면 술을 권한다고 하는 것은 너도 독약을 마셔라. 나도 독약을 마신다. 남의 재앙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 행동으로 한번 보면 담배 피우는 것도 혼자 피우는 거 거의 없고 같이 피웁니다. 옛날에는 막 담배를 이렇게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좋아서 하는 것 같지만 서로에게 나쁜 것을 권하는 이게 악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첫째는 자기에게 재앙을 당하지 않게 하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여기다가 독약을 부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몸이 주님의 성전인데 성전에다가 막 오물 쓰레기를 부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모시고 있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담배의 연기를 속에다가 집어넣겠습니까? 못 되죠. 이런 것들이 이런 삶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이렇게 은혜를 받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권하지 않습니다. 나쁜 것을 권할 수가 없잖아요. 가장 좋은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변하고 다른 사람도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정말 복음이고 또 복음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웃 앞에서도 은혜를 입지 못한다. 뭐 이웃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악인은 그 이웃까지도 다 망하는 것이고 또 복음을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이 복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재앙에서 벗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이 다 밝은 빛이 되는 것입니다. 다 은혜를 받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참 복입니다. 그런 분 만나시기를 다 바라고요. 다 자기가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뭐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는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타산지석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또 지혜로운 자는 쉽게 말하면 이건 이제 거만한 자가 벌을 받는 것 이렇게 보면서 나도 이렇게 살면 그렇게 되겠다 해서 어리석은 자도 이제 지혜를 얻겠고, 근데 지혜로운 자는 우리가 이제 책망이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전해졌을 때 그런 사람들은 이제 지혜로운 자는 그걸 받아들이니까 그러면 우리 지식은 더해진다. 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거만한 자가 벌을 받는 것 이거는 뭐 세상 사람들 보면서 타산지석으로 삼고 또 지혜로운 자에게는 교훈을 계속해서 주면은 이 사람들은 겸손하기 때문에 그 지식이 날마다 더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로운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신다. 의로우신 자는 뭐 하나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악인의 집을 늘 감찰하시고 있다. 그리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악인도 선인도 다 감찰하시고 계시고, 그러면 마지막에 심판하실 때 생명록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지옥에 넣는 것도 이제 관찰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모르고는 심판하실 수 없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사 모든 것을 지금 보시고 또 그것을 다 기록하고 계시다. 믿으시길 바라고, 마지막에 그 자기가 행위록에 그걸로 심판을 다 받게 된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지 않고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속히 회개하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이런 공포, 두려움에서 벗어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 다음에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도 들을 자가 없다. 궁일이 여기는 자는 궁일이 여김을 받는다. 이게 팔복에 말씀을 하셨는데, 가난한 자가 이렇게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면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내가 부르짖을 때도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이겁니다. 먼저 베풀어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너한테 죄를 진 사람을 먼저 용서하면 나도 너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먼저 이렇게 선한 마음을 보였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그에 맞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이렇게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자녀를 키우면서 아이가 부모에 맞게 부모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때 용돈을 막 올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마음을 항상 감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다 보상으로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라고요. 은밀한 선물을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한다. 선물은 싫어하는 사람이 없다, 그 말씀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선물, 우리가 죄인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원수된 사람들, 우리에게 정말 은밀하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선물입니다. 구원의 선물. 우리의 죄를 다 탕감해 준, 우리 지금 죄가 어린애나 어른이나 수준 차이는 있겠지만은 엄청난 죄를 짓고 가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죄짐을 다 짊어져 주셨습니다. 이게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 모두에게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보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노를 그치게 했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대한 대노, 진노를 이제 멈추게 하셨다,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셨을 때 맹렬한 분을 하나님의 맹렬한 분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대노, 진노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면 다 오늘 또 죄가 계속 쌓이니까 하나님은 참고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약간 듯이 지옥으로 다 보내시는데, 이 맹렬한 분, 진노를 우리 예수님을 모셨을 때 이것을 싹 지워버리시니까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사실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선물을 다 받으시길 권면드립니다. 오늘의 말씀 한번 디모데전서 1장 17절, 왕에 대해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왕이신데, 왕 중에 왕이신데 한번 말씀 보면서,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다. 디모데후서 2장에도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우리도 왕이다 하는 것. 우리도 왕이라는 것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애굽의 바로왕 하나님께서 주관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믿으시면 좋겠고요. 베드로전서 2장에도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비의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 이 세상의 왕도 다스리시는데 우리 같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장에 보면 로마서 8장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계시다.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데살로니가서 2장에도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합니다.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다. 우리 마음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 마음을 지금 이 속사람을 늘 감찰하고 계시다는 것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한다. 아무도 자기 행위는 바르다고 하지만은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옛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다 믿으시고요. 디모데 후서 1장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다. 디도서 1장 16절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디도서 3장에도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행위로 되지 않는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의 행위는 우리 생각대로 정말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 마태복음 9장에도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나니 더 나은 제사에 대해서 묵상하시고요.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 다음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나누어 주는 것 찬송의 제사. 그 다음에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로마서 11장 20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로마서 12장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23장 11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마가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사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마가복음 10장 43절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그 다음에 조급한 것에 대해서 디모데 후서 3장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형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예. 우리가 이렇게 삶이 이제 말세에는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단단해진다는 것 믿으시면 되겠고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시는 제사입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수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터제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마태복음 25장 26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데살로니가서 5장 14절 게으름에 대해서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데살로니가서 후서 3장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히브리서 6장 12절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베드로 후서 1장 8절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청지기에 대한 불의한 청지기 한번 또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16장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불의한 재물 이걸 채우면 언젠가는 사망을 낳게 된다는 것.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기를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빌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초소로 영접하리라. 이 땅의 재물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데 사용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천국에 집이 마련된다 말씀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주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 하나님을 대신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우상이고 재물입니다. 우리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로마서 6장에 보면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은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1장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죄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못 믿는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이들이 이제 회개할 때가 온다는 거고요.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궁유를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서 베푸시는 궁율로 이제 그들도 궁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제 반대로 가서 이제 이방인이 먼저 이스라엘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궁율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다. 네. 아까 길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시면 이 인간은 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이거를 우리가 감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하고 그의 길을 찾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누가 주의 몸을 알겠습니까? 알 수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지혜, 이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우리에게 또 지금 깨우쳐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2장,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지금 대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한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를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아니하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5장에도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아까 아내 사는 것 얘기했는데 여하튼 지금은 아내, 원수 같은 아내도 사랑하면 된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협력의 선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또 있습니다. 다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도 보시면 되겠고 마태복음 10장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왜 이렇게 불화하게 하시느냐? 옛사람을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로마서 1장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죄에 따라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움을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구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거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악인의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사도행전 20장 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혜로운 자에게 이제 훈계하면 지식이 더한다는 건데, 여튼 에베소서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디모데전서 1장 20절.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 후서 2장 25절.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디도서 3장 10절.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하여튼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된다는 것 생각해 보시고요. 데살로니가서 5장에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주님의 눈은 우리를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귀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그 간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 그리고 이제 악인들은 지금 대노하면서 이렇게 지금 얼굴은 악행하는 사람들을 향해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궁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 다음에 마태복음 9장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했던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시고 사랑받는 자처럼 궁율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옷 입고. 야고보서 2장. 궁율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궁율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궁율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야고보서 3장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선하고 성결하고 마음이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궁율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이 없다. 그 다음에 선물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줄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로마서 15장 15절. 그러나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에베소서 2장.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은즉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3장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에베소서 4장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갈 때에 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빌립보서 4장 17절.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세상에서 이 선물이 많은 사람들을 얻게도 하지만 진짜 선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우리가 천국을 얻는 이런 선물이기 때문에 다들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깨달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삶이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